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당신 집을 좀 빌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이가 집을 내어줄 것이니까 너희는 그를 따라서 그 주인에게 집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고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준비되어진 그 집으로 가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또 그렇게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우리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즉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요, 가룟 유다에 관한 설교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설교하기도 조금 거북하고 꺼려지는 사람이고,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쾌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본문의 순서상, 지금까지 살펴왔던 그 말씀의 순서상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재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조금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가나안한 지역이었던 그 갈릴리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고기를 잡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던,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평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나마 이제 조금 배웠다라고 하면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있기는 했지만, 그 역시도 세리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초라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요,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살펴볼 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원래 오랜 세월 동안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원래 헬라 제국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해줬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왕들이 하나씩 바뀌면서 종교에 대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자 종교 탄압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드려졌던 성전 제사를 완전히 폐지시켜 버렸고요, 성전에 있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기물이 있던 자리에는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고 제우스 신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를 갖다 놓고 돼지의 피를 성전 가운데 뿌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들이 헬라 때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마캅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의로운 분을 가지고 일어나서 헬라 제국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의 독립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금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100년 정도 독립국가로서 유지를 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카비 가문을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백범 김구 선생, 윤봉길, 안중근 선생과 같은 민족 영웅처럼 떠받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마카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가문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바로 당시 최고의 가문 중 하나였던 마카비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출신 성분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독립투사의 피가 흐르는 가문에서 태어났던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정도면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당찬 기대감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가문의 피를 잇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독립투사 가문의 명맥을 이어가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가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자기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어낼 민족적 리더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수시로 나는 왕이 되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줌을 통하여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다 라고 조금은 엉뚱한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예수님은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가룟 유다는 내가 이런 분을 믿고 계속해서 이분을 따라다녀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조금씩 세상의 눈을 돌립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올인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예수님의 돈깨를 맡고 있으니까 그 돈깨에 조금씩 돈을 빼돌려서 내 인생을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돈깨를 빼돌리기 시작하는데 이리저리 챙기는 수입이 꽤 짭짤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의 무리를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지는 않겠지,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엉뚱하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먹을 것은 주시지 않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무리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절대 다수의 무리가 저희가 미쳤는갑다. 어떻게 우리 보고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 저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무리들 중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떠나갑니다. 이런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굉장히 멋진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로부터 그렇게 멋진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돈깨에 손을 대고 있는 마귀짓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즉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는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섰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고 돈깨에 집착하고 돈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채 철저하게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던 자기 모습을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주님 저를 용서해 달라라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매달렸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철저하게 이중적 가면을 쓴 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계속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겨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해 보시면 가룟 유다가요 마리아를 향하여서 왜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낭비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이 가룟 유다가 했던 이 말은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서, 그가 도둑이라서 그 여인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헌금을 냈다면 자기가 그 헌금을 어느 정도는 빼돌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여인을 책망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지금 기분이 상해 있는데,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여인을 가만히 둬라. 저 여인은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위해서 행한 일이다. 그러니 저 여인을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저 여인이 행한 일도 기록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결국 가룟 유다의 더러운 마음을 아시고 가룟 유다를 책망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에 지금 가룟 유다는 큰 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도 날렸고
예수님께 질책도 듣고 거기에 기분이 나빠진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다는 분명히 그 말씀이 자기를 가르쳐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요, 그동안 우리 속에 감춰져 있었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수치스럽다라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아닙니까? 죄가 드러났다라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숨김없이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채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가룟 유다를 가르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참 누가 봐도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런 사람, 즉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던,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비호감인, 우리의 마음까지도 거북하게 만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가룟 유다의 일을 소개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가룟 유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즉 우리 역시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언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한 채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돈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이 멀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말씀을 그냥 길을 닫아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주셔도 잠시 잠깐 찔림을 받고 잠시 잠깐 갈등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내 욕심을 따라서 결국 내 이익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장악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을 닫아버린 채 오직 내 욕심을 위해서, 또한 세상적 성공을 달성하는 일들을 위해서만 눈과 귀를 열어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 역시도 예수님보다도 더 집착하고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아가는 곳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마저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가룟 유다처럼 사단에게 장악당하여서 완전히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둘도 없는 명설교를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 기적을 자기 눈으로도 목격을 해놓고도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니까요, 결국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명설교를 듣고 그런 엄청난 기적을 들어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멀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진짜 시급하게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어찌어찌해서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고 직분자로 이름을 올리고 교회를 출입하고는 있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들과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녹아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즉 나에게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도, 또한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은사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즉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한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내가 예배에 안 빠지고 잘 참석했다라고 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찬양팀이라고 해서 그냥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수도 없이 많이 제공받았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자기를 가르쳐 하는 말씀인지 몰랐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마도 자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그 말씀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끝까지 자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본문과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돌아가면서 예수님, 혹 그 사람이 저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역시도 태연하게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 그 사람이 저입니까? 예수님, 그 사람이 저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숨기려고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는요, 병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한 병명을 가르쳐주고 병을 고쳐야지만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환자가 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를 주님께 내려놓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썩은 살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도려내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난 죄가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을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주님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시면 끝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라고 아직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나는 아니다, 아닌 척 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하는 척, 의로운 척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크고 심각한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죄는, 그 죄는 큰 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죄도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죄는, 주님께 아뢰는 죄는요, 주의 능력으로 사심을 받기 때문에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또 나의 완벽함이, 나의 착함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백이, 우리의 회개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셨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아닌 척, 모르는 척, 또한 의로운 척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올 때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 오히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축복의 문이 나에게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가룟 유다의 교훈을 우리의 가슴 속에 되새기시면서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